몸도 죄식기 원하네 죄식기 원하네 죄식기 원하네 저 도적 같은 이 몸도 죄식기 원하네 죄속함 받은 백성은 영생을 얻겠네 샘솟듯 하는 피권세 한없이 도다 한없이 크도다 한없이 크도다 샘솟듯 하는 피권세 한없이 크도다 날 적게 하신 기본이 그 사랑 한없네 살 동안 받는 사랑을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동안 받는 사랑을 늘 찬송하겠네 이후에 천국 올라가 더 좋은 노래로 날 구속하신 은혜를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날 구속하신 은혜를 늘 찬송하겠네 예, 우리 찬송 한 장 더 하겠습니다. 263장입니다. 찬송가 263장 이 세상 험하고 나 비록 약하나 늘 기도 힘쓰면 큰 권능 얻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이겼네 주님의 권능은 한없이 크오니 돌 같은 내 마음 곧 녹여주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이겼네 내 맘이 약하여 늘 넘어지오니 주 예수 힘주사 굳세게 하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이겼네 죄사함 받은 후 새 사람 되어서 주 앞에 서는 날 늘 찬송하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피와 같이
같이 붉은 죄 눈같이 3절입니다. 내 맘이 약하여 늘 넘어지오니 주 예수 힘주사 굳세게 하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이겼네. 죄사함 받은 후 새 사람 되어서 주 앞에 서는 날 늘 찬송하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이겼네. 아멘. 예, 우리 마지막으로 찬양 한 장 더 하시고 오늘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합니다. 292장입니다. 찬송가 292장 주 없이 살 수 없네. 우리 힘차게 우리 박수 치며 찬양합니다. 292장입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보배 피로 날 구속하소서.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서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하신다. 내 영의 깊은 간구 마음의 소원을 주밖에 나의 마음 내 알아주리요. 내 마음 위로하사 영원케 하시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살아온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됩니다. 3절입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하신다. 내 영의 깊은 간구 마음의 소원을 주밖에 나의 마음 네 알아주리요. 내 마음 위로하사 영원케 하시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살아온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됩니다. 우리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거룩한 이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모든 아버지 일생의 모든 호흡이 끝나는 그날까지도 우리가 주님 앞에 아버지 믿음으로 서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충성하며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사명들을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이 고요한 이 새벽을 통하여 하나님의 아버지의 음성들을 듣게 하시고, 아버지는 우리의 모든 심령 가운데에 내성과 같이 들려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육적인 아버지 그리스도의 아버지 사람들이 되지 않게 하시고, 또 아버지 영적인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고 하나님 앞에 그 모든 소명들을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찬송과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고난 주간을 맞이하여 또 하나님 앞에 또 특별 새벽 기도회로 또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삶을 또 시작하기 전에 항상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또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그런 귀한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항상 복된 자로서 살아가기를 원하오니, 오늘도 하나님 우리가 악인의 꾀를 쫓지 않고 또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또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도록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지혜로 주의 말씀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특별히 고난 주간을 통하여 우리의 삶 가운데 또한 여러 가지 환난과 또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또 주의 하나님의 백성들이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아니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든 은혜와 능력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또한 주저앉아 있던 그 자리에서 일어서게 하시고, 하나님의 또한 아버지 하나님의 그 모든 또한 상급과 그 모든 기업들을 바라보며 우리가 소망 중에 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또 주의 재단과 또 하나님 우리의 가정과 또 우리의 모든 사업과 또 우리의 모든 계획 위에 하나님 참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은혜를 또 우리가 기대하며 하나님 이 시간 간구하기를 원하오니, 주님 함께 하시고 또 우리 모든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모든 예배의 시종을 우리 주님께 맡기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우리 사도신경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우리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우리 함께 우리 하나님 말씀 사무엘하 5장 4절 구약성경 471쪽입니다. 구약성경 471쪽
사무엘하 5장 4절부터 10절 보겠습니다. 히타 좀 조금 줄여주실래요? 사무엘하 5장 4절부터 10절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나이가 30세에 왕위에 올라 40년 동안 다스렸으되 헤브론에서 7년 6개월 동안 유다를 다스렸고 예루살렘에서 33년 동안 온 이스라엘과 유다를 다스렸더라. 왕과 그의 부하들이 예루살렘으로 가서 그 땅 주민 여부 사람을 치려하매 그 사람들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결코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맹인과 다리 저는 자라도 너를 물리치리라 하니 그들 생각에는 다윗이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함이나 다윗이 시온 산성을 빼앗았으니 이는 다윗성이더라. 그날에 다윗이 이르기를 누구든지 여부 사람을 치거든 물 깃는 대로 올라가서 다윗의 마음에 미워하는 다리 저는 사람과 맹인을 치라 하였으므로 속담이 되어 이르기를 맹인과 다리 저는 사람은 집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더라. 다윗이 그 산성에 살면서 다윗성이 아니라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우리 고난주간 셋째 날인데요. 오늘은 사무엘하 5장의 말씀으로 우리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그 최악의 상황에서 불가항력적인 한계를 뛰어넘는 그런 그 신화를 이루었던 그 인물들 중에 대표적인 사람을 든다고 하면 이순신 장군을 들 수가 있는데, 간략하게 보면 이제 이순신 장군 같은 경우도 몰락한 역적의 가문에서 이제 태어나게 되고 또 가난 때문에 또 외갓집에서 자라나게 됩니다. 또 불의한 또 직속 상관들의 그 불화로 말미암아서 수차례 또 파면을 당하기도 하고, 또 잘 아는 것처럼 이 왕의 어떤 그런 그 여러 가지 오해로 말미암아서 이 왕으로부터 이제 모든 공을 빼앗기고 또 옥살이를 하는, 그야말로 참 파란만장한 생애를 살게 되고, 또 이분이 12척의 배로다가 133척의 적의 배를 또 물리치기도 합니다. 한마디로 이순신 장군의 일생을 가만히 보면 도저히 우리가 이런 가정, 이런 배경, 이런 어떤 그 토대에서는 도저히 어떤 성공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러한 그 기초 위에 서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가장 아마 우리 어린이들에게 물어봐도 대표적인 영웅 중에 한 사람이 이순신으로 나옵니다. 역사 속에 등장하는 대부분의 그 영웅들을 보게 되면 환경, 배경, 뭐 어떤 그런 재력이라든지 건강이라든지 이런 재능적인 모든 부분에서도 다 한계가 있었던 분들인데 그걸 다 뛰어넘었던 분들입니다. 실패하는 분들을 보게 되면 항상 구실을 찾습니다. 어떤 이유를 찾고 원인을 찾게 되는데, 우리가 이 성공하는 분들을 보면 그 토대, 그야말로 뭐 우리가 뭐 탄탄하다라고 볼 수 없는 그런 그 토대 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속에서 길을 찾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제가 이 사무엘하 5장 말씀을 보면서 저나 여러분들이 살면서 그런 여러 가지 한계라고 하는 것을 이제 부딪히게 되거든요. 내 생애에 내가 뛰어오를 수 있는, 어떻게 보면은 그 선을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거나요. 그리고 그 선을 나는 도저히 넘을 수 없다라는 생각들을 많이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같이 보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그 한계라고 하는 이 부분들을 좀 함께 뛰어넘는 그러한 시간들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보시면 이스라엘의 그 통일 왕국 시대를 펼치면서 다윗이 예루살렘을 나라의 수도로 이제 삼으려고 하는데, 그 수도 한 복판에 이 목구멍의 가시처럼 이 다윗을 굉장히 거슬리게 하는 그 부분이 있어요. 뭐냐면 바로 이 원주민 여부스라고 하는 족속인데, 이 여부스 족속이 차지하고 있었던 그 시온 산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시온 산성이 난공불락입니다.
자그마치 1000년 동안 이 요새가 정복당하지 않았어요. 수많은 적들이 그 산성을 빼앗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을 했지만 성공하지 못했고, 이스라엘 족속도 마찬가지로 이 시온 산성, 여부스 족속이 지키고 있었던 이 시온 산성을 빼앗으려고 했지만은 빼앗지 못했습니다. 1000년 동안 정복이 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그 다윗의 어떤 그 기세, 다윗이 이 산성을 빼앗기 위해서 막 달려들려고 할 때 초반에 다윗의 그 기세를 꺾기 위해서 한마디를 던져요. 6절 중반에 보면 다윗에게 이르되 네가 결코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맹인과 다리 저는 자라도 너를 물리치리라. 지금 이 여보스 족속이 다윗을 향해서 던지는 말인데, 이들이 이렇게 던지는 이유는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1000년 동안 정복당하지 않았던 산성이다 보니까 이들에게는 이 여보스 족속 입장에서 볼 때는 자신감이 있고, 니들이 아무리 치고 올라와도 1000년 동안 우리가 져본 적이 없기 때문에 우린 질 수 없다라는 생각을 이미 갖고 있고, 또 그걸 가지고 또 상대방 이 다윗에게도 심리적으로 너는 아무리 올라와도 우리 산성 안에 있는 가장 약한 자들을 데리고 나가도 우리가 이길 수 있다라는 거죠.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 다리를 저는 사람들을 데리고 나가도 너희들을 충분히 이길 수 있다. 꿈도 꾸지 말라는 거예요. 꿈도 꾸지 말고 그냥 그 생각을 접어라. 접고 있어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7절 말씀 보면은요, 의외로 다윗이 시온 산성을 빼앗았다고 나와요. 지금 1000년 동안 정복되지 않았던 산성인데, 그리고 이렇게 여러 가지 반대에 부딪혔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그 시온 산성을 빼앗았다. 아주 간단하게 그 수건을 풀어버렸어요. 우리가 1000년 동안 열리지 않은 성이고 1000년 동안 굳게 닫혀 있었던 그 성인데, 도대체 다윗이 어떤 그 힘으로 이 산성을 뚫을 수 있었느냐. 첫 번째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제 고정관념이에요. 우리가 그 여보스 족속이 자기들이 가지고 있던 고정관념은 아주 긍정적입니다. 그죠? 자기네들은 절대 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딱 관념이 있어요. 근데 반대로 이스라엘 민족이나 또 외부의 적들 같은 경우는 이 산성에 대한 고정관념이 있어요. 저 산성은 우리가 못 이겨. 저 산성은 우리가 절대로 이길 수가 없어. 1000년 동안 열리지 않는 산성이다라고 하는 생각들이 알게 모르게 여러 사람들의 머릿속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우리가 잘 알듯이 심리적인 것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심리적인 부분들. 지금 6절에서 다윗에게 지금 여부스 사람들이 던졌던 말들도 다윗의 심리를 지금 어떻게 보면 건드리는 말이에요. 그리고 다시 상기시키는 거죠. 너가 잊었나 본데 이 땅은 1000년 동안 정복되지 않은 땅이다. 그걸 기억하라는 거죠. 한마디로 다윗의 심리를 굉장히 뭔가 이렇게 스스로 포기하도록 만드는 그러한 말들이거든요. 우리가 이 시온 산성에 못 들어갈 것이다라고 이미 스스로가 포기를 선언해 버리면 이 산성을 빼앗을 수가 없습니다. 다윗도 이 생각에 사실은 사로잡힐 수 있는 그러한 그 어떤 위험이 있어요. 그런데 다윗에게 그 이미지를 어떻게 보면 계속 그 심어주려고, 지금 여보스 족속 같은 경우는 그 이미지를 심어주려고 계속 어떤 그 심리적인 이야기들을 자꾸 던지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어떤 계획도 있고 꿈도 있는데 옆에서 누군가가 말 한마디 툭 던지면 이게 멘탈이 확 무너질 때가 있어요. 그게 바로 사실은 인간이 굉장히 강해 보이지만 그 말 한마디가 비수처럼 날라옵니다. 비수처럼. 그래서 비수처럼 날라와서 그게 마음에 딱 꽂히면 꼼짝을 못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화살촉 하나가 도대체 그게 그렇게 대단한가? 영화 보면은 뭐 한 대 맞으면 딱 몸이 그냥 굳잖아요. 우리가 딱 하나를 볼 때는 별거 아닌 것 같은데 그게 와서 박혀버리면 몸이 그냥 굳어버리는 거예요. 그런 겁니다. 말이라는 게 별거 아닌 것 같은데도요. 그게 이렇게 슉 날라와서 탁 박히면 굳어집니다. 몸이 굳고
마음이 굳어버리면 흔히 말하는 그 유연성이 없어지는 거예요. 생각이 그냥 딱 굳어집니다. 군대 가면 바보 된다는 말이 있죠. 군대 가면은요, 명문대 나와도 바보 같아요. 이등병들은. 왜냐하면 바짝 긴장해 있고, 이게 막 몸도 굳은 데다가 생각도 굳어져요. 그래서 유연했던 애들이 그 두려움 속에서 사실은 생각 자체가 굉장히 닫혀집니다. 꼼짝을 못 하는 거예요. 이 지금 사실 이 고정관념이라고 하는 그 부분에서 다윗이 지금 그 상황 속에 묶일 수 있었던 어떤 그 위험성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고정관념을 다윗이 어떻게 보면은 뚫은 거죠. 그 조미료 회사에서 조미료 매출이 일어나질 않으니까 이게 계속해서 하락을 하니까 아이디어 회의를 했다고 그래요. 근데 아이디어 회의를 했는데 마땅한 방법을 찾지 못했다고 합니다. 근데 갑자기 한 사원이 그런 말을 하더라는 거예요. 조미료 뚜껑의 구멍 크기를 키우면 어떻겠습니까? 그래서 결국 조미료 구멍을 넓혔다는 거예요. 그때 매출이 2배로 뛰더라는 거죠. 이게 어디서 가능했냐면 사람들이 매출을 어떻게 하면 올릴 수 있느냐라고 하는 질문을 항상 던졌는데 이 사람은 매출을 얘기하지 않고 이 재료를 어떻게 하면 빨리 소비시킬 것인가 그걸 먼저 질문을 던졌대요. 그러니까 구멍을 크게 넓히는 수밖에 없다는 거죠. 한마디로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가 길러야 될 능력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어떤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그 생각이라는 게 있습니다. 고정관념이 있는데 그 고정관념을 깨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질문을 바꾸는 거라 그래요. 질문을 우리 성경 공부 교재도요. 같이 청년들하고 나누다 보면은 질문이 참 쓸데없는 질문들이 있어요. 어떤 거는 질문이 좋지 않으면 이 토론 자체가 안 돼요. 토론 자체가. 근데 질문이 참 좋으면 그 질문을 가지고 토론할 때 굉장히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옵니다. 인생도 우리가 어떤 문제들을 놓고도 흔히들 생각하는 생각을 가지고만 질문을 던지고 답을 찾으려고 할 때가 많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이 다윗을 보게 되면 다윗도 고정관념이 뭐였냐면은 그동안에 이 성을 정복하기 위해서는 항상 외부의 그 산성을 타고 올라가는 생각들만 많이 했어요. 근데 다윗이요, 이 산성을 정복할 때 완전히 그 방법을 깨버립니다. 다윗은 심리적인 부분도 다윗이 이겨냈지만 다윗이 또 하나 이겨낸 방법은 그런 어떤 전략적인 것도 다윗이 기존의 생각을 뒤집어 엎어요. 본문 말씀 보시면 이 8절에 다윗은 그 수로를 이용해서 이 산성을 정복합니다. 그러니까 외부의 벽을 타고 올라가지 않고 생각지도 못하게 그 수로를 이용해 가지고 이 산성을 정복해 나간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생각들이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가 선을 거놓고 저 땅은 1000년 동안 저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해 봤지만 안 된다라고 하는 생각들이 굳어지게 되면 우리 스스로가 자꾸만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하고 내려놓게 됩니다. 그리고 흔히들 하는 말이 그런 말들 해요. 더 이상은 없어. 더 이상은 안 돼. 그리고 나올 건 이제 다 나왔다라는 말들을 많이 합니다. 나올 거 다 나와 있어. 그리고 더 이상 나올 게 없어라는 말들을 해요. 근데 제가 여러분들 가끔 옛날 광고나 옛날 것들을 보다 보면은 그 당시에는 우리가 그게 다 최선인 것 같았는데 지금 2000년대에 80년대, 70년대 광고를 보면은 유치하기 짝이 없고 얼마나 그게 참 수준이 떨어졌는지 몰라요. 근데 그 당시에는 그게 나올 거 다 나온 거라고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근데 끊임없이 지금도 나오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생각하는 그 문제 중에 하나가 더 이상의 방법은 없어. 더 딱 모든 것들을 그냥 끝내버립니다. 근데 다윗은 지금 그런 부분들을 사실은 다윗이 깨고 있는 거예요. 1000년이라고 하는 긴 기간 동안 안 열렸다. 그리고 온갖 방법으로 이 성을 올라가려고 했지만 못 올라갔다. 그거
사실은 모든 사람들이 다 갖고 있었던 생각인데 다윗이 그걸 지금 하나하나 다 깨버리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지금 11월 11일을 보면 무슨 생각이 나요? 11월 11일? 예, 빼빼로데이가 생각나죠? 빼빼로데이가 생각납니다. 우리는 지금 빼빼로데이를 충분히 생각을 하는데 사실 우리가 그 빼빼로데이 날 보면서 그런 말을 해요. 야, 이 천박한 상업에 어떤 그런 전략에 우리가 넘어가고 있다라고 말을 하는데 또 역으로 생각해 보면은 저나 여러분들이 11월 12일 그 달력 날짜를 우리는 수없이 봤잖아요. 그죠? 우리는 사실 11월 11일을 수없이 봤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걸 빼빼로에다 연결 못 시켰습니다. 그죠? 근데 어떤 인간은 그 11월 11일 날짜를 보면서 저거 빼빼로다. 그 연결시킨 거예요. 그게 엄청난 그 어떤 그 매출의 신장을 가지고 오잖아요. 지금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 지금도 달력을 보는 중에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게 있을 수 있어요. 아멘. 빼빼로로 끝났다고 보지 말고 또 우리가 보고 있는 그 발상을 전환하니까 그게 엄청난 거를 끄집어내는 것처럼 사실 우리 성도들이 놓치지 말아야 할 것 중에 오늘 이 말씀에서 마지막 10절 말씀이 가장 핵심이잖아요.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계시니까 다윗이 점점 강성해져 갔다. 저는 이 다윗이 이렇게 발상 자체가 이렇게 유연했던 것은 두려움이 없기 때문인데 왜 두려움이 없냐면 나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야. 그런 생각을 가지니까 생각이 유연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벌써 몸이 굳질 않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우리가 그걸 믿어야 돼요. 그걸 믿으면 거기서부터 뭐가 나오는 거예요. 다윗이 점점 강성해져 가는 이유가 다른 게 아닙니다. 그 사람 마인드가 나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고 하나님이 기름 부었고 하나님이 나의 삶 가운데에 큰 계획이 있다라는 게 있는 거예요. 마음에 있으니까 저 땅을 보면서도 안 된다라고 생각이 안 되는 거예요. 저 땅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다고 말씀했으니까 무슨 방법이 있을 거다라고 찾게 되는 거예요. 구하고 찾고 두드린다라는 것은 믿음이 있어야 가능한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 안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마지막 10절의 말씀이 자기 자신에게도 해당되는 말씀이라고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에요. 저나 여러분들이. 그 생각을 갖고 오늘도 하나님 내가 주님과 오늘도 함께 동행하는 삶이 되길 원합니다. 내 인생에 내 생각을 더 유연하게 하나님 앞에 정말 기도하는 가운데에 지혜도 주시고 찾을 그런 그 방법, 길도 허락해 주셔서 내 삶이 날마다 하나님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그런 믿음으로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그런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이 주기도문 함께 하시고 예배를 위해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되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여 한번 외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귀한 새벽에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아버지 사람임을 기억하며 오늘도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님의 참으로 그동안 정복되지 못했던 그 산성을 다윗에게 허락하신 하나님 아버지, 믿는 자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하나님